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우리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부흥회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2년, 3년 못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귀한 분 모시고 또 성례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교사님 처음에 이제 모실 때는 저희 교회가 이제 몽골에 교회도 개척했고 또 다음 주에 몽골에 또 성교사님도 파송하고 해서 또 몽골에 대한 마음도 우리 성교사님 통해서 좀 많이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제가 내려놓음이나 기대나 이 책들을 통해서 성교사님을 평소에도 늘 존경하고 참 한번 뵙고 싶었던 분이신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주시는 은혜가 남다르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오늘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는데 잠시 전에 도착하셨어요. 5시경에 도착하셔서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이랑 식사하고 바로 쉬시지도 못하고 서울서 오셨는데 우리 큰 힘을 얻으시라고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헌금기도 안 해주고 내려가셨네요. 아, 축소할 때.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색하신가 봐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주님께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이 감싸 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을 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한 가문을 일으키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려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한 명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의 첫 만남, 이 성경에 기록된 첫 만남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먼저 떠나라고 하십니다. 네, 초면부터 하나님이 굉장히 세게 나오십니다. 떠나라.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파장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거,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 여러분이 편하다고 여겼던 것들, 거기에서부터 떠나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제가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나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과정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영 배워보셨나요? 네, 제가 목소리가 작으니까 볼륨을 너무 높이시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낮추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여러분들 수영 배워보셨나요? 그 수영을 하려면 제일 먼저 얼굴을 물에 담그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물 안팎을 번갈아 가면서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보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물에 빠져도 헤엄쳐서 살아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수영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키보다 높은 물속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죽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려고 버둥대다가 죽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얼굴을 물 밖으로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앉아요. 실은 그때는 고개를 물속에 넣어야, 머리를 물속에 넣어야 평행하면, 이렇게 사람이 평평해지면서 물의 부력을 받아서 물 위에 뜨게 됩니다. 사람은 힘을 빼면 다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런데 힘을 빼고 물 위에 뜨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물이 묻거나 얼굴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물을 무서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가면 물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물놀이 재밌다 그래요. 네. 진정한 즐거움은 입문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생활은 하지만 한 번도 믿음의 영역에서 물속에 얼굴을 담가보고 그렇게 해서 숨 쉬는 법을 배워보질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숨을 쉴 수 있어야 우리는 물에서 뜰 수 있고 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헤엄치는 동작을 배워서 물에서 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물 위에 뜰 수 있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물 위에서 노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려면 얼굴을 물속에 박는 법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심으로 해서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영역으로 초청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많이 있어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 부흥을 주시는 시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향 떠나는 사람들이 수를 확 많아지게 하십니다. 한국은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다 집 떠나고 흩어지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지내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지나고 나서는 돈 벌려면, 먹고 살려면 딴 거 없으니까 서울 가자 그러면서 다 집 떠났었어요. 그렇게 집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슬람권을 흔들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수를 더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전쟁이나 다양한 어려움을 통해서 난민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난민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갈 통로를 만들어주세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 마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어요. 왜? 동네 어른들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 고향 마을 떠나서 수도로 들어가고 돈 벌러 가고 그러다가 외롭고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성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자, 아담도 떠났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때 떠났죠. 또 가인도 떠났죠. 근데 아브라함 이전에 떠났던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이 새로운 목적으로 떠나는 삶을 열어가십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다 집 떠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봤어요. 그 이후에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 단위로 떠나는 것들이 있었죠. 애굽 땅에서 살던 사람들을 왜 광야로 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까요? 그 떠나는 과정 가운데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 단위로 떠나게 하시는 일들이 또 있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모도 떠나야 됐고, 예수님도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세워진 교회도 떠나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고향 땅에 돌아가 편히 살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다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원 예외 없이.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천수를 누렸지만 그 사람도 고향 땅을 떠나 살았어요. 자, 근데 한국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낮은 곳, 부산, 제주, 대구도 좀 들어가죠. 떠나는 거 싫어하고, 생각 바꾸는 거 싫어하고,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대구 출신 중에 선교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비율로 보면. 예. 특히 몽골에서 우리 학생들이 첫 번째 배우는 한국어가 대구 사투리예요. 예, 우리 학교들도 대구 사투리를 많이 써가지고 왜 그러냐면 대구 출신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서. 예. 예. 의외로 또 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을 참 많이 배출한 것 같아요. 자, 고향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저도 인생에서 떠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했어요. 국제적인 이사, 나라를 바꾸는 이사.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6개월 이상 안 쓸 물건들은 빨리빨리 처분합니다. 예,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예, 또 언제 떠나게 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때도 내가 인도네시아 떠날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어요. 저는 미국에 유학 갔다가 몽골로 선교사로 갔다가 또 미국에 안식년 갔다가 다시 몽골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이 몽골 나오게 하셔서 또 미국에 안식년 갔다가 또 인도네시아 갔다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카르타에 있다가 우리 사역지로 옮기고 이사를 많이 했어요. 좀 한 1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 번 더 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요, 이렇게 집 떠나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특히 남의 나라에 갔을 때 비자 받는 게 어려워요. 그 땅에서 살도록 허락받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요,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저기 주변 국가, 뭐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뭐 싱가포르 갔다가 태국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 공항들을 지나게 되는데요. 제가 제일 맘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항은 인천공항이에요. 네, 제일 마음이 편해요. 인천공항 들어갈 때만 직업란에 선교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해외에 살면요,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일단 몽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살 때는 교통사고가 나면요, 무조건 외국인이 물어주게 돼 있어요. 예, 뭐 뒤에서 받치던 옆에서 받치던, 예, 그 사람들은 돈이 없고 경찰에서는 가면 무조건 외국인이 불리해요. 그래서 그냥 사고가 나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떠나서 물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번은 제가 몽골에서 그 지방에 운전사를 하나 택시를 고용해서 가게 됐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돈을 더 받으려고 막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의 몽골인 전도사가 막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운전사가 제가 몽골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야, 너는 몽골 놈이 왜 외국 놈 편을 들어? 그러면서 막 뭐라고 나무래니까 우리 전도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예. 해외에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서 고속도로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제 차를 이제 다음 이렇게
돈 내는 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1.5톤 트럭이 와서 저를 탁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차는 좀 이렇게 스크래치 정도만 났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어제 좋은 꿈을 꿨는데 오늘 막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데 그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에서 돈 받는 수납원이 당신 오늘 운 좋다고 좋은 사람 만났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손에 돈을 쥐어주려고 이렇게 한 10만 원 이렇게 들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넣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저보고 잘못했다고 안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여러분 이방인처럼 이 땅에서 살면요 여러분들이 싸울 일이 없어요. 네. 그때 저는 그냥 그분이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더라고요. 네. 이방인으로 살게 되면요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요 더 손해보는 것을 각오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고향과 친척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당시는 고대 그 중동사회에서는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친족들이에요. 그때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들을 때렸다. 그리고 물건을 뺏어갔다.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이 있어서 우리 동네의 우리 친족들이 가만히 안 있죠. 가서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이 보호를 받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친족이 없다.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옆 동네에서 와서 우리를 때리고 심지어는 죽여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자, 친족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에게 나는 이것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뭔가가 있으시겠죠? 그게 뭔가요? 은행의 잔고가 두둑하면 괜히 뿌듯하죠. 그때는 라면을 먹어도 별미예요. 근데 은행 잔고가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서 내가 이러다 영양실조 걸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죠. 아니면 잘 키워놓은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는 아들일 수도 있고요. 돈 잘 버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잘 갖고 놓은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나한테 두둑한 월급을 주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떠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나마 안전해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진다는 건요, 이런 거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없이, 직장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안정감의 기초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떠나보면 그제서 보여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고 하신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유산을 받아요. 왜? 그 당시에 유산은 대부분 부동산이었어요. 과수원, 농장, 밭, 논, 집, 그거를 물려받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고요, 보여줄 땅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줄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직장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집을 찾아가려고 지금 집을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갈 곳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떠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첫 걸음을 떼는 데서 시작해요. 그래서요, 이 믿음 생활하고요, 번지 점프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믿음 생활은요, 모험을 수반해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으로 밀려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지 점프와 비슷하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일단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떠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만 나눠볼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그림과 맞물리게 되는지. 이제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예. 그 유튜브 이런 거 잘 안 들으시죠?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저는 한국에서 그래도 소위 그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교수가 되기 위한 과정을 착실하게 밟았어요. 저는 전공을 이제 중국사를 공부하고 싶었고, 그래서 중국사를 대학교와 석사 과정에서 하면서 중국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사서삼경도 공부하고 나름대로는 이 분야에서 필요한 모든 기초를 잘 닦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박사과정을 유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유학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어느 수련원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유학의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내실 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좀 확증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던 중에 갈 곳으로 미국도 좋겠고 영국도 좋겠다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유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열리지 않았던 것이 저를 맡고 있던 지도 교수님이 너 굳이 유학 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여기 남아서 내 밑에서 공부해도 충분하다. 네가 이 분야를 공부할 거면 내 밑에 남아 있어라. 근데 한국에서는 교수님 말 안 듣고 그 유학 가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예, 돌아와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요, 교수님이 못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교수님의 인정이 내 삶 가운데 더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유학을 보내실 거에 대한 확증이 있어서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 가운데 결국 지도 교수님이 논문이나 잘 쓰고 있어 그러고 안식년 갔다가 중간에 들어오셔서 저를 찾았어요. 자네 그렇게 유학을 가고 싶으면 전공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나? 새롭게 이슬람사나 중동사 개척해보면 어떻겠나? 그 분야는 한국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니까 유학을 가도 명분이 분명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 제가 기도할 때 받았던 감동, 만약에 이 분야를 공부한다면 미국도 좋지만 영국도 좋겠는데 그 말씀을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서 뭔가가 있구나 싶었어요. 근데요, 이게 전공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전공을 바꿨을 때 미국의 대학교에서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았어요. 박사과정에서. 또 더군다나 그 분야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가서 공부하는 게 쉬울 것 같지가 않았어요. 아니, 당연히 하던 분야 공부를 계속하는 게 편하죠. 그리고 훨씬 날아다니면서 할 수 있죠. 어깨에 으쓱하면서. 그런데 새로운 분야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기도 중에 말씀 하나가 제 마음을 강하게 쳤어요. 그건 뭐였냐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있는 구절인데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는 단어가 제게 와서 부딪혔어요. 아, 그렇구나. 믿음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미지의 영역에 첫 발을 떼는 거, 그게 믿음이구나. 그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전공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버드 대학교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공부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너무 어려워서 화요일 찬양 예배 때마다 엉엉 울었어요. 막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그 미래가 보이지 않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저는 제가 왜 전공을 바꿔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언제 그 이유를 알게 됐냐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로 부르셔서 많은 이슬람권에서 온 학생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기신다고 깨닫게 됐을 때
아, 하나님, 이놈들 때문에 이 공부 시키신 거군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공부가 어떻게 쓰일지 몰랐어요. 미지의 영역이었고요. 하나님이 그 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시면서 설득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마치 번지점프대에서 누군가가 제 등을 떠미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그 떨어지면서 느끼는 스릴이 있어요. 안 죽더라고요. 그죠? 근데요,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뛰어내리는 건 괜찮은데 줄이 끝까지 간 다음에 이게 탄성이 있어가지고 다시 확 위로 잡아당길 때 그때가 오싹하대요. 어디까지 어떻게 끌려 올라갈지 모를 때. 네.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꼬임에 빠져서 내려놓은 책 쓰고 나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책이 막 팔리기 시작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하는 그런 상황. 네. 근데요, 제가 배운 거는요, 저는 번지점프대에서 밑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쫙 끌어당기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나는 아래를 향해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막 높아지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높이시는 거예요. 좀 더 얘기를 하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박사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제 인생의 2년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도 최소한 2년 이상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군대 생활하면 좋겠다. 그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한 것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젠가 했을 때 졸업 직후겠더라고요.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을 잡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으니까 직장 잡기 전에 미리 갔다 오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내와 제가 같이 섬길 곳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몽골 땅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냥 몽골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번의 떠남이 시작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2년이니까 후원을 모으지도 않았고 굳이 선교 훈련도 받지 않았고 그냥 잠깐 나갔다 오는 거야.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 없이 그냥 몸을 던져야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다음 진로를 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왔어요. 안 그래도 몇몇 학교에서 어플라이 준비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렵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여기 좀 더 있어 줄 수 없니? 네, 올 것이 왔죠. 근데요, 그 초청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그 맛을 본 사람은요, 그 맛에 중독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돈 벌어서 이제 몽골로 돌아갔을 때 잊지 못하는 한국의 맛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라면, 김치, 그리고 삼겹살.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몽골 식당보다 훨씬 비싼 한국 식당을 주말마다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 맛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맛은 그러한 음식 맛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중독되지 못한 이유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맛보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 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몽골 땅에서 계속 있기로 결정을 하고 잘 지냈어요. 점점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게 됐어요. 제가 몽골 과학원의 교수들을 이제 특히 몽골 역사도 공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조류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해줄 일들이 많았어요. 그 세계 역사학 대회도 이제 호스트하고 또 그러고 대통령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 현직 대통령이었던 그 당시에 엘벡도르치라는 대통령하고도 좀 이제 교분을 갖게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몽골에서는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였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네. 혹시라도 좀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게 뭘까? 그냥 이런 거예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좀 이제 좀 편할 것 같아서 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교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길어지면 안 되는데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가대에서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네. 예배학 하시는 분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지만 조금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교제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정도까지 인간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신은 없어요. 이슬람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슬람의 신은 절대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고요. 태초부터 연합 가운데 계셨는데 그 연합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주셨어요. 인격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만이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 가운데로 부르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성령님의 역할도 뭐냐면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 커뮤니케이션, 소통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는데 주로 뭘로 하시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그렇죠? 인스퍼레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임프레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경우는 그냥 죄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청각적인 이미지로 올 수 있어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언어적인 표현으로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 찔릴 때가 있어요. 그는 감동이 오는 거죠. 저는 특별히 그런 성령의 감동을 기도나 말씀의 순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글을 쓸 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요 한 번은요 내려놓음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너무 설익은 책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생명의 삶에 나온 예화 하나를 어떤 멋진 구절, 그 묵상 구절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이거 내가 너무나 요즘 고민하고 기도하던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잘 표현해냈어. 도대체 누가 쓴 거야? 그러고 딱 봤더니 내려놓음 중에서 발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 메시지에서 너무 멋진 표현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이런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해하면서 그거 선교사님 기대책에서 발췌한 건데요. 네. 근데 제가 알아요. 저는 그런 멋진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영감이에요. 영감.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준비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맡겨드려요. 그래서 이제는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네. 메인 띵만 준비하고.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여러분 꿈을 봤다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꿈을 눈으로 봐요? 아니죠. 그냥 시각적인 이미지가 내게 오는 거잖아요. 이미지가. 그죠? 네. 영감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언어적인 표현으로 오지만 그게 귀로 들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분과의 동행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를 따라서 어떤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회피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마음이 굳어지죠. 하나님과 더 깊은 단계의 교제와 교류로 나아가기가 어렵죠. 물론 그분이 주시는
어떤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려면 여러분들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고 경험한 만큼만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능하죠. 어쨌든 저희 경우에는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 확 던져서, 저는 원래 엘리트 코스를 가려고 나름대로 인생 계획이 있었고 찬찬히 그거를 쌓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행로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일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남들이 정해놓은,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루틴의 그러니까 일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 알아서 쓰세요 하고 맡기고 나서 보니까 내일 뭐 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안 보였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떠나야 되는 순간들을 주세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기는 훈련들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 보여요. 번지 점프대 위에까지는 올라갔어요. 장비도 다 갖췄어요. 근데 줄까지 다 맸어요. 그런데 정작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서 막 뛰어내렸대요. 그러면서 막 밑으로 내려가네, 우와 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봐요 학생, 거기 뒤에 잡고 있는 지지대 빨리 손 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막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손으로는 지지대를 잡고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뛰어내린 거죠. 우리가 자칫하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나한테 필요한 안전장치 딱 해놓고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요걸 잘 지켜주세요. 그게 기도인 경우가 있어요. 자, 몽골에서 저는 이제 익숙해지고 편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불편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또 누군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받는 인상도 그런 거예요. 아, 당신 어디론가 떠나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근데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마음에 확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께 컨펌을 구했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면 내게 보다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만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학교의 상황 가운데 확인이 되는, 제가 기도했던 대로 확인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 떠나는 게 맞구나. 하나님, 근데요, 그럼 저 어디로 가죠? 갈 곳에 대해서는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제가 떠나면 학교가 어려워질 텐데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학교가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해라. 내가 그것을 원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제게 밀려올 때, 제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런 생각이 저를 압도할 때 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포인트는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아, 주님, 이번에도 주님께서 제게 떠나게 하시는 거군요. 방향 전환을 원하시는 거군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갈 바는 모르지만 떠나기로 하고, 한국으로 나왔다가 미국에 안식년을 가게 됐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대학을 세우는 사명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요, 학교 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몽골에서 이미 충분히 고생했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기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학 세우는 사역으로 다시 한번 저를 부르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해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죠. 자,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만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길을 갔으면 하나님이 탄탄대로를 열어주셔야 될 것 같죠? 아브라함이 가서 처음 만난 건 기근이었어요. 인도네시아 가서요, 저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시간들을 지났는데 극적으로 회복이 됐죠. 그런데 비자가 안 돼서 쫓겨날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대학을 세우려고 보니까 법적으로는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고 상황은 열리지 않고, 그렇게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다음에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다. 근데요,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열방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복의 통로로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오늘 짧게 마무리할게요.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요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복이 무엇인지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제가 췌장 수술 이후에 거의 가족과 만나는 것도 어려운 시간을 한 4, 5개월을 보내고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극적으로 회복이 돼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 예배 중에 몇몇 청년들이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이 찬양이 이렇게 딱
들리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듣다 말고 하나님께 넋두리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근데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왠지 뒤에서 날개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푸득푸득, 푸드득, 푸드득, 푸드득. 혹시나 해서 제가 뒤돌아봤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푸득, 푸드득, 푸드득, 푸드득. 날개짓하는 소리. 그때 문득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이세요? 제 뒤에 계신 건가요? 제 그 조그맣게 읊조리는 제 한탄을 듣고 계셨나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이렇게 막 남들 볼까봐 이렇게 닦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또 파문을 일으키는 질문을 주셨어요. 예, 네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돌파도 기대할 수 없고 그렇게 너의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대를 지날지라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겠니? 나 하나로 충분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제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할 수 있었어요. 주님, 저 지금 이렇게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저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땅에서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진짜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진짜 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있던 환경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필리핀의 여성들은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 보모로 가요. 영어 선생으로 가요. 가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신앙을 심어줘요. 물론 성폭행의 위협, 그 다음에 또 복음을 가르쳤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또 추방될 위협,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중국의 성도들이 발 마사지사가 돼가지고 여러 나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누군가는 중동권의 가정부가 돼서 또는 무임 노동자가 돼서 거기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 삶을 끝낼 때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삶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만한 힘만 있어도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여러분의 안정감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 남부교회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싶은 아브라함이 여기에도 있지 않니? 하고 물으신다면, 주님, 저 여기 있잖아요.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믿음은 떠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꼭 물리적인 환경을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래서 머무르고 싶어 하는 그 어떤 삶의 패턴에서부터 그곳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주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나요? 바꾸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나요? 조용히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향, 오늘의 삶, 올해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내 삶의 방향성과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갑갑함과 방황 가운데 낙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구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우리 같이 조용히 그분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겨드리고 자유낙하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과정에도 여전히 그 바닥에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고 계셨고 그분이 나를 안으시고 다시 내가 있던 곳 이상으로 나를 끌어올리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또 한 번의 낙하를 준비하고 또 떨어지는데 저 바닥 끝에 또 나의 그 신실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뛰어내릴 때마다 저는 주님을 보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품고 안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아브라함을 찾고 계시는데 혹시 마음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여기 있잖아요. 저 여기 있잖아요. 주님 저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는지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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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어떤 지향들 중에 주님이 건드리시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건드려지게 하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이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들을 또 주님 기뻐하시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